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소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소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통 줄다리기 경기는 긴 밧줄 양쪽에 서로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줄을 잡고 당기는 경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줄다리기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줄다리기 밧줄이 오른쪽은 한 줄로 되어 있고 왼쪽은 여러 개의 밧줄이 오른쪽 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다리기 경기가 불공평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거죠. 줄다리기를 위해 양쪽 줄다리기 선수들이 밧줄을 잡습니다. 오른쪽에는 한 사람이 붙잡고 왼쪽에는 여러 사람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계속되는 이미지입니다. 왼쪽에는 본문 2절에 언급된 대장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의 손, 그리고 7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1절 이하에 등장한 베소도 총독이 왼쪽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칼을 뽑을 태세죠. 오른쪽에는 바울 혼자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 계략,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 당기고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죠. 결국 최종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 밧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줄다리기 경기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 땅의 전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도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벨릭스는 로마 황제 네로에게 경질을 당해서 결국 해임되고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소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감금되어 있는 바울과 그리고 신임 총독 베소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소도의 이름은 보르기오 베소도입니다. 그는 주후 59년에 총독으로 부임해서 62년에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베소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먼지 가득한 하늘과 그리고 1년 내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로 인한 피비린내, 그리고 악취, 동물을 태우는 노린내와
그을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따분한 관습들을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중심이었지만 총독들은 해변에 건설된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라에 살면서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나 꼭 필요한 때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벨릭스의 그 후임으로 임명받은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총독의 공식적인 부임 절차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언제나 산헤드린의 대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를 다스리는 일이 악몽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의 감정을 악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부임을 한 거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부임하고 통치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어느 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바울을 체포할 때 2년 전이죠. 그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2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 총독이 아직 유대 지역의 사정에 밟지 못한 것을 이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신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을 알고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해달라고 청원한다면 베스도도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내다본 거죠. 사실은 이 모든 시도 속에는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기록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명의 맹세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한 게 2년이 지났는데 결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그동안 2년 동안에 그들이 굶어 죽었다 거라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자나깨나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호락호락 그들의 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스도가 바울을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는 사건들이 무리 없이 질서 있게 처리되기만을 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대해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니까 그때 유대 지도부도 함께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인들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지요. 바울이 8절에 변론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도 증오에 찬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일에 안간힘을 썼죠. 그리고 40명의 바울 암살 비밀 결사대의 계획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밀이 누설돼서 천부장이 알게 되었고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그들의 눈앞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는 모습은 보지 않게 된 거죠. 바울의 공적인 활동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유대 지도자들도 바울을 잊을 만한데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그들의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담긴 증오심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통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고 또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증오심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바울의 유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은 매우 영악한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호의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증오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증오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을 행하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이 격분으로 변하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분출되면 그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공격과 폭력과 살인과 악행으로 번집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치명적인 결과와 악행을 초래하는 사례는 역사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때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 독일의 만행이 그에 해당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유대인,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의 분노와 증오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인류의 적으로 간주를 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증오심에 의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학살을 벌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또한 헝가리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헝가리에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 극대화된 일들이 있는데 1944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헝가리에서 4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나치 수용소로 이송되어서 대규모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헝가리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증오의 결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현대에도 분노와 증오심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바탕으로 계획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약 3,000여 명이 사망하고 세계적으로 큰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친 거죠. 지금도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전이 멈추지 않는 것도 계속 분노와 증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KKK와 같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집단들이 흑인들을 향한 깊은 증오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분노와 증오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분노와 증오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폭력과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은 분노와 증오심 때문입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신앙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그 분노와 증오심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분노와 증오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분노와 증오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그들이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일 궁리만 한 거죠.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합리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를 향한 분노, 증오심은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게 분노와 증오심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며 분노와 증오심으로 들끓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제 안에 분노와 증오심을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려야 되겠죠. 그걸 다스리지 않는다면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주위 사람을 위해서, 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증오심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분노와 증오심을 다스리고 비워내는 대림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악한 음모와 답답한 재판이 계속되는 지루한 줄다리기와 같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욱 강하고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난관을 견디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 결과 소망이 이루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훈련하시듯 우리 모두를 훈련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만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과 환경만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낭떠러지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한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다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더욱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받는 훈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은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훈련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 사건도 그냥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알뜰살뜰한 살림꾼처럼 우리를 다루십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달갑지 않지만 결국에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항상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하기에 답답하고 지루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줄을 함께 붙잡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한 줄다리기입니다. 왜 이상한 줄다리기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불공평한 줄다리기라서 이상한 줄다리기 경기라고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왼쪽 편 줄을 잡고 있는 그 당기는 사람들의 조건과 힘이 훨씬 강해 보였지만 끝내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한 줄다리기예요. 또한 오른쪽에 바울이 홀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바울이 잡고 있는 줄 끝을 거대한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뒤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서 당기기도 하고 늦추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당기시고 계신 줄다리기이기 때문에 이상한 줄다리기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힘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의 힘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당기시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우리들은 줄을 잡고 있기가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죠. 때로는 이대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 그냥 패배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오늘날 너희가 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전쟁은 말의 힘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줄다리기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또 그리고 로마와 유대 땅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유대인 편에 서서 별일 없이 골치 아프지 않게 유대 땅을 통치하기를 원했죠. 총독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를 처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 총독도.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란을 우리에서 풀어줄 수 없는 거죠. 만일 풀어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도록 이를 꾸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총독처럼 이런 정치인들은 똑같습니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죠.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죠. 백성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바울은 베스도 역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는 뜻이죠. 이에 바울의 청을 들은 베스도는 참석한 다른 배석자들과 의논한 후에 바울을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울의 로마행 선교 계획은 힘이 들고 어렵고 시간을 흘려보내며 기다려야만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당기셨어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총독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재수 좋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 운이 좋았나 보다. 또는 우연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시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신령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보게 되죠. 그거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죠. 짧은 생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 그것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내 생각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바울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신 것,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책임감 있게 응답해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밀고 당기는 삶의 줄다리기에 지쳐 있습니까? 속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세상 속에서 때론 우리 홀로 내버려진 것 같고 홀로 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지치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줄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